성경 인물 가운데 여러분들이 특별히 더 사랑하고 존경하고 닮고 싶고 따르고 싶은 인물이 있다면 누구를 한번 꼽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누가 생각나세요? 아브라함, 다윗, 모세, 바울, 아니면 예수님? 예수님은 끝판왕이죠, 그렇죠?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요셉이라는 인물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깊은 감동과 용기와 위로를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 그 이름을 들으면 아마 이 요셉이라는 이름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마 알 건데, 이 요셉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여러분? 요셉 꿈, 또 순결, 또 뭐가 있을까요? 용서, 인내, 이런 것들이 떠오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고물가, 정말 물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저출산, 또한 추락하는 경제 지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어떤 국제적인 상황들. 어젯밤 보니까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의 전쟁이 벌어졌고, 또 계속 속속해서 들려오는 각종 험악한 범죄 소식들, 뭐 하나 좋은 게 없어요. 이처럼 오늘날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앞으로 한 10주 정도 이 요셉이란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겁니다. 저는 이 요셉이란 인물을 통해서 약속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요셉을 순결의 사람으로, 비전의 사람으로,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또한 그리고 용서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지,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질 거예요. 바라기는 이 요셉을 나누는 동안에 우리 역시도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순결의 사람, 비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용서의 사람으로 탈바꿈하는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이 요셉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인본주의적 해석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지금껏 설교도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꿈을 부여잡고 그 꿈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모진 핍과 환란 속에서 고난의 역사를 다 뒤집어 쓰고도 이 모든 것을 이겨낸 후에 마침내 국무총리가 되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외국 주류 사회에서 성공했던 한 인물의 인생 역전 스토리로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요셉과 같은 아들 되게 해달라고, 요셉과 같이 그렇게 꿈을 이루는 자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아마 이 자식 이름 가운데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식은 아마 다 그런 의미로 붙여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러면 이제 이게 위인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아니라 위인전이 돼버린다니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절대 이 요셉을 불굴의 투지로 끝까지 그 꿈을 이뤄낸 사람, 또는 모든 모진 풍파를 다 이기고 마침내 성공한 한 인물, 절대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그려내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니까 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2절도 볼까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면 야곱이라고 나와요. 야곱이, 요셉이 아니라 야곱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의 아버지가 거류했던 땅,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이죠?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아버지가 거류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주했다라는 말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살았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 속에 거한 야곱, 이렇게 37장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 보세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 족보가 히브리어로 톨레돗인데, 야곱의 톨레돗. 그러니까 즉 이 야곱의 이야기에서 오늘 이 이야기가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큰 얼개는 뭐예요? 야곱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왜 성경은 지금 37장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왜 야곱의 족보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분명히 창세기 37장은 요셉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본문 읽었던 것처럼 37장의 표제를 보더라도 요셉과 형제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지금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요셉의 이야기가 언약 속에 거한 야곱의 톨레돗, 이 야곱의 족보로부터 시작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풀어봅시다. 여러분, 이 말은 이제 앞으로 전개되어지는 이야기가 더 이상 단순히 요셉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한 인물의 인생 역전 이야기가 아니라 한 인물이 노력해서 그 어떤 자기의 꿈을 이뤄냈다, 마침내 그 꿈을 이뤘다라는 어떤 그런 인본주의적 색깔이 가득 입혀져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신본주의적 이야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즉 성경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 이루실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바로 요셉을 통해 보여주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스토리의 주인공은 누구냐?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 그 약속 있잖아요. 그게 뭐죠? 너는 복이 될지라, 그잖아요. 너는 큰 민족이 될지라. 이 약속을,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뭐다? 바로 오늘 37장 맨 앞에 나와 있는 요셉의 이야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볼 때 우리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뭐 무슨 어떤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의 인생 성공 스토리, 이런 관점으로 오늘 이야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약속을 어떤 방식으로 실현시키고 있는가,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봐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 불굴의 의지, 집념, 그리고 성공, 이게 아니라 뭡니까? 바로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라 오늘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신다. 믿습니까?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4대 신앙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바로 이처럼 저도 저희 증조부, 조부, 부친, 그리고 저 라임이 좀 맞아요, 그죠? 이렇게 언약의 가문 가운데 태어났지만 사실은 제 안에 신앙적으로 보면 참 깊은 영적인 부침들이 많았어요. 20대 때에는 길고 길었던 영적인 방황도 해봤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신앙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가 깊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저 20대 때의 저희 고민은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그리고 30대 때에는 정말 이 사역의 깊은 굴곡과 실패들도 경험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과연 이 길이 나에게 맞는 길인가? 이가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인가? 그래서 제가 목사 말렸다는 게 그거예요. 이 길이 정말 내가에게 맞는 길인가? 정말 그런 많은 고민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대 후반이 된 지금은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제 안에 있었던 나름대로의 영적인 방황들, 신앙적인 회의들, 사역의 실패들, 어찌 보면 이 모든 것들을 나름 극복하고 이제는 한 교회를 담임하는 이 목회자로서 여러분 앞에 서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제 인생의 성공길까요? 제 인생의 성공길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저는 알아요. 아니, 고백합니다. 제 인생의 곳곳마다 제가 아니라 그 약속에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이 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 인생 속에서 그 약속을 실현하고 가고 있음을,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저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라는 것을 저는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연약한 나지만, 매일매일 넘어지는 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붙잡아 주시고 멱살을 끄집어 주시사 오늘 이 자리까지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저는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은혜뿐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에서 뭐가 보이세요? 내 자신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펼쳐질 이 요셉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다? 바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관점에서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가 17살 때의 이야기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분, 17살이면 어때요? 다 컸잖아요. 이 당시에 17살은 우리 때의 17살하고는 또 다를 겁니다. 사리도 분별할 줄 알고 철도 들었고 뭐 성인이나 마찬가지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요셉이 크면서 형들의 미움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는가? 그 첫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고자질이었대요. 고자질. 그죠? 2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저 형들이 어떤 형들인 줄 아십니까? 저 형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절. 그 바로 다음에 나오죠.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비라와 실바는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첩들이었잖아요. 첩들, 두 첩. 그러니까 지금 이 형들은 어떤 형들이었냐? 여종들의 자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실 부인이었던 레아나 라헬의 자식들이 아니라 바로 첩의 자식들이었다. 여종의 자식들이었죠. 여종의 자식들. 그러니까 17 요셉이 이 여종의 자식들이었던 이복 형들과 함께 양을 치다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2절 마지막.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복 형들이지만 형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형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덮어줘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요셉은 어라? 제가 저런 잘못을 하네? 이것을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 있다가 집에 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빠한테 그냥 다 꼬발랐다는 거예요. 다 고자질했다는 겁니다. 저도 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매일 고자질해요. 아빠, 하율이가 몰래 게임했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빠, 누나가 강아지 산책 안 시켰어요. 마치 무슨 비밀 첩보 이야기를 하는 마냥 저에게 조용히 찾아와서 은밀하게 매일 고자질을 해요. 그런데 이것도 초등학교 한 졸업할 때쯤 되면 이제 바뀝니다. 이 둘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짜. 그래서 이번에는 부모를 속여요. 막 서로 짜는 그런 역할들도 나오는데, 여러분, 특별히 제가 UBS 성경 주석을 보니까 이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 나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요셉이 의도를 가지고 험담했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형들이 여종들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하고는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이복 형들의 잘못을 자기의 불편한 감정을 담아서 지금 고자질한 겁니다. 형들이 잘못했으면 덮어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 전혀 없이 아버지에게 가서 미주알 고주알 고자질했던 철부지였다. 지금 그것을 오늘 창세기 저자가 우리에게 첫 번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샀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치세곳을 지었더니. 여러분,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삼촌 라반이 있는 집으로 도망했을 때가 그의 나이 77세 때입니다. 그리고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간 무임금 노동했잖아요. 그리고 노동한 뒤에 그때서야 비로소 라반의 두 딸이었던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던 거 아닙니까? 그의 나이 84세였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84세 때 결혼해서 자식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11번째 아들이 되어지는 요셉이 태어났을 때는 몇 살쯤이었을까요? 아마 야곱이 90을 넘어서 거의 100살에 육박했던 그런 늦은 나이에 얻었던 늦둥이 아들이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덕혜옹주 아시죠? 덕혜옹주. 이 고종이 환갑 때 얻었던 딸이거든요. 근데 이 고종이 이 늦둥이 딸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보고 싶어서 덕혜옹주의 침실을 아예 자기가 머무는 곳에 옮겨버렸다고 하잖아요. 매일 보려고. 아마도 야곱에게 이 늦둥이 요셉이 그런 존재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 요셉은 또한 누구였습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딸이죠. 아내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라헬은 거의 불임 판정을 받을 정도로 애가 안 생겼어요. 야곱이 별로 사랑하지 않았던 레아는 애를 쑥쑥 낳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여인 가운데 얼마나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질투와 미움이 있었습니까? 합한 채 서로 차지하려고 하고 잠자리 순서 서로 정하고 얼마나 그 안에 싸움과 다툼이 있었어요. 결국 라헬이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마치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눈물로 울음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달라고. 그리고 라헬이 가난한 심정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그때 비로소 그 불임 판정을 깨고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주었던 아들이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을 특별히.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노년에 얻었던 아들이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칭찬하는 말이 아니고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고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고 해서 요셉은 버릇없고 천방지축이었다. 지금 이것을 창세기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 어느 정도까지 사랑했습니까? 3절 마지막 볼까요? 그를 위하여 뭐 했다고요? 채색옷을 지어주었다. 저기 어디 할인 코너 가가지고 옷 한 벌 그냥 집어온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요셉의 치수에 맞게 채색옷을 지어주었다, 맞춰주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요셉에게만. 여러분, 사실 이 요셉 자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편의 희생자였잖아요. 사실은 야곱 자체가. 자기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편애했고 자기 어머니는 자기를 편애했기 때문에 형과의 그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 아버지가 된 후에 자기 역시도 지금 요셉을 편애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편애를 하냐면 지금 요셉에게만 특별히 채색옷을 지어 입을 정도로 편애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채색옷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파스입니다. 파스라고 써요. 이 파스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채색옷 하니까 이 파스가 무슨 컬러, 색깔이라는 뜻을 가질 것 같은데, 이 파스라는 뜻은 손목 그리고 발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히브리인들이 입는 겉옷은 소매가 없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진은 없고 제가 한번 그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방송실. 저게 바로 히브리인들이 일반적으로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매가 여기 한 반소매 정도 내려오고 길이는 무릎에서 끝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팔도 움직이고 다리를 움직여서 뭐 할 수 있어요? 일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파스라고 불려지는 채색옷은 어떤 옷이냐면 이 손목과 발목까지 내려오는 치렁치렁한 옷이에요. 우리 성가대 가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채색옷은 평상복도 아니고요, 작업복도 아니고요. 저 옷은 어떤 옷이에요? 관리자가 입는 옷이에요. 감독들이 입는 옷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이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에게 무슨 역할을 맡겼는가? 뭐예요? 네가 감독하라는 거예요. 함께 양을 치는데 어떤 형이 지금 놀고 있는지, 어떤 형이 일하고 있는지 네가 감독이 되어서 그것을 보고 나에게 말을 해라. 몇 살 때요? 17살 때.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 요셉에게 입혀준 이 채색옷의 의미를 알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형제들이 많아요. 11명, 12명의 형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버지가 한 형제를 택했어. 근데 그 형제가 막내야, 막내. 막내를 택해서 네가 형들의 감독 노릇하라 라고 그 옷을 입혀줬으면, 여러분 적어도 정상적인 사리 분별할 수 있는 17살이라면 사양하죠. 왜요? 그렇게 했다가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 뻔하니까. 그런데 보세요. 요셉은요, 당연한 듯이 그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감독하는 그 자리를 누리고 있어요. 지금 이 정도로 요셉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형들을 배려할 만큼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 저자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성숙하지 못했다. 4절 보세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보이죠. 당연히 보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답니까? 그를 미워하여. 당연히 밉죠. 안 미우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4절 마지막 보세요.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기서 편안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만나면 주로 하는 인사가 샬롬입니다. 이게 안녕이라는 인사예요. 근데 이 샬롬도 건네기도 싫을 정도로 요셉이 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미워도 이렇게 만나면 악수는 하잖아요. 그래도 인사는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른 선거에 나온 두 후보지만 후보장에 오면 그래도 악수는 하고서나 인사는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형들이 동생이면서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 지금 자기의 감독 노릇하고 있는 이 요셉이 너무나 미워서 샬롬, 안녕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형들의 화를 더욱더 돋구었던 마지막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의 꿈 때문이었어요. 6절 말씀 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청하건대라는 말은 간청했다는 거거든요. 형, 내 꿈 이야기 좀 들어봐 하면서 막 따라다니면서 간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 이야기가 이 형들에게 뭐 유익이 되어지는 이야기나 들어서 좀 기쁜 이야기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들려주는 꿈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 한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우리 다 알고 있는 꿈 내용이죠.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이 묶었던 단들은 이 요셉의 단을 향해서 절하였다. 이 절하였다가 히브리어로 샤하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예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경배하다, 납작 엎드려졌다라는 거예요.
형들이 나한테 다 납작 엎드려졌어. 형들이 나를 경배했어. 근데 우리말 성경에 나오지 않았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여기에 감탄사 신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야라는 거예요. 이게 3번 나와요.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야 형, 내 단이 일어섰거든. 근데 이야 형들의 단들은 나를 향해서 경배했어. 형들이 다 내 앞에 납작 엎드려졌어. 이야. 어때요? 진짜 얄밉죠. 한 대 막 이렇게 막 쥐어받고 싶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 방송인 강호동 씨가 그 씨름했을 때 19살 때였던가요? 천하장사에 처음 나와서 이만기 장사하고 붙었어요. 그런데 이만기 장사를 갑자기 강호동 씨가 팍 넘어뜨린 다음에 그 얼굴 앞에서 야 이러고, 그때 그 이만기 씨 표정 봤습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또 다음 주에 체육대회 있는데 이긴 팀이 또 진 팀 앞에서 이야 전쟁 납니다. 그래서 8절 마지막 보세요. 8절 마지막.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이 말이 정확하게 번역하면 말투입니다. 말투. 그 말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야 이걸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원래도 미웠는데 그의 꿈 이야기와 그놈의 이야 이것 때문에 더 미워졌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의 요셉에 대한 미움을 완전히 기름 붓는 사건,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의 2번째 꿈이었습니다. 9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번에는 완전히 스케일이 달라요. 해와 달, 누구죠? 아버지와 어머니. 이 당시에 유교적인 사회보다 더 엄격했던 질서가 있던 이 사회 가운데 아버지와 어머니 별 11개, 11형제가 다 또 뭐요? 샤하, 나에게 경배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11절 보세요. 그 형들은 시기하되, 이 시기하게 내가 강조형으로 쓰였거든요. 원어에 보면 무슨 뜻이냐면 끌어오르는 분한 감정, 죽이고 싶을 정도의 폭발하는 감정. 지금 형들의 가슴 속에 살기 가득한 분노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고개 한번 들어보시고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본문이 그리고 있는 17살 요셉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이 느꼈던 이 17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요셉 맞아요? 순결하고 믿음 있고 고결하고 인격적인 그 요셉이 맞습니까? 요셉은 형들보다 아버지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채색 옷도 입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 비전도 있었어요. 물론 이때는 몰랐지만.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더더욱 진중하고 배려하고 헤아리는 그런 성숙함을 보여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 그는 고자질하는 철부지였다는 거예요. 감독의 자리에서 거드름을 피우고 있어요. 이 형들의 마음들은 배려하지 않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말을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창세기 30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가 지금 무슨 이야기냐? 이 요셉은 한마디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것인데, 그렇다면 이 불완전하고 이 미성숙한 요셉을 통해서 제가 오늘 설교의 초두 가운데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요셉을 통하여서 언약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나가신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바로 그 약속,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무엇이었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바로 그 약속.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도 보여주십시오. 바로 네가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한 이후에 큰 재물을 받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질 것이라는 바로 그 약속. 그리고 창세기 12장 3절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바로 이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이 약속.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이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통해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약속의 실현을 오늘 창세기 37장부터 하나님이 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이 철부지 같은 천방지축 같은 요셉의 17살 때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오늘 본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오늘 이 창세기 저자가 이 미성숙한 요셉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했던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런 요셉을 당신의 언약을 이뤄나갈 도구로 선택하신 것은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셉의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그 어떠함 때문에 선택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이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가장 철부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셉을 택하셔서 나의 언약을 이룰 통로로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요셉을 선택하셨는지. 왜 12아들 가운데 레위도 있었잖아요. 유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요셉, 이런 미성숙하고 철부지와 같은 요셉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당신의 언약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17살이 될 때까지도 형편없는 이런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형편없는 요셉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그 언약을 이루실 도구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요셉의 이야기는요, 굳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될 이 부분, 그러니까 바로 이런 영적인 철부지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다 선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그 어떠함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요셉과 똑같은 인물들 아닙니까? 나만 알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말로 사람 속 다 뒤집어내고 배려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 자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은혜죠. 은혜. 왜? 몰라요.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토기장이가 자기가 쓸 용기를 정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했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우리를 선택했는지는 우리가 알죠.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영적인 철부지인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로 세우기 위해서,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너희를 큰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지금도 그 일을
이루고 가신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왜 저를 선택해 주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그렇게 싫다라고 이야기하고 안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던 저를 왜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이렇게 목회자로 세워주셨는지, 이 땅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왜 저를 선택해 주셔서 이 염창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는지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이 안 돼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아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윤리적이고 나보다 더 도덕적인 사람이 훨씬 많은데 왜 나를 이 교회의 장로로 세워주셨는지, 권사로 세워주셨는지, 집사로 세워주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아주셨는지 여러분 아시냐고요? 우리는 몰라요. 그저 은혜죠. 정말 은혜예요. 은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7살 요셉의 이야기는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상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영적인 철부지라 할지라도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이 사회에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실 도구로 우리를 반드시 빚어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제가 너무나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바로 그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맺었던 그 언약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먼저 은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고백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시다. 동시에 이 은혜를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을 구합시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변화의 역사를 간절히 요청합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한 이상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고치십니다. 치유하실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우리가 마치 요셉이 요셉 될 때까지 고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언약을 이루실 도구가 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빚어주실 것이에요. 오늘 나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저는 영적인 철부지입니다. 아직까지는 영적으로 미성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요셉이 요셉 될 때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붙잡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내가 요셉과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어떤 선한 것 없고 너무나 어리석고 자기 중심적이며 독선적인 오늘 내 자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자녀에 삼아주시니 이 모든 것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저희들, 이제는 이 은혜와 더불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언약의 통로로 빚어지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